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는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귀로 들렸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행과 기록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추상적이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체의 모습으로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이 내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정의해보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을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천국문을 자신이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은 동일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아들이나 딸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애정을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속죄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장과 가르침처럼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 예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가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김여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의 본문 옆이니까 표시해 놓은 대로 가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의 주장하신 대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단은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시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한 겁니다. 자,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율법적 규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단서를 달지도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단서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제시했습니다. 믿으라라는 말처럼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어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저절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백 번 죽고 부활하셔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고 십자가에 수백 번 죽고 수백 번 부활하셔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